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3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서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말하며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분화되었다는 거예요. 온통 사회가 교회도 이분화되었고 사회도 이분화되었고 정권도 이분화되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그게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교회도 지금 큰 문제예요.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두 가지에 놓고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에 있는 것인지 요즘 들어서부터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장 써먹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나온 중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이러니한 것은 좌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가 돼버리고 우를 인정하지 않으면 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세상 역사에 보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좀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건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양에서 이 말이 왔는지, 우리 단재 신처 선생이 얘기를 한 건지 불명확하다고 해요. 그런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이쪽도 저쪽도 안 보고 가면 된다. 나는 그런 주의를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만 있지 않으면 망한 나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한무지가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세상의 정권 속에 우리의 좌로나 우로나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도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메시지가 갈수록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라고 얘기했던 교단에서도 인본주의 얘기가 감당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 살아있지 않은 한 한국의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의 교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절체절명 속에 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감각이 묻어져 버리고 생각이 정체돼 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인데 내 생각으로 성경을 다 절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다 그냥 가감해버려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봅니다.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하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명확하게 세상이 생길 때부터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를 죽이는 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들려왔지만 그것이 팡 튀겨져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어려운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시내 옥천이라는 곳에 옛날에 이제 거기가 순천 시민회관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죠. 이제 그쪽 거리를 딱 그 다리를 가다 보니까 뭐가 편말이 써있길래 가서 봤더만 그 손양호 목사 아들 둘이 공산당이 죽였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버렸던 장소가 순천 옥천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편말을 붙여놨더라고요. 버린 것이다.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버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율천에서 애양원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고 어찌고찌고 해서 이제 거기다 버려두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땅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다녀보니까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기를 안 가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알아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알아보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 하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쩍하고 눈이 뜨게 하는 말씀들이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일평생 읽는 거예요. 오늘 읽었어도 내일도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는 또 다른 것들이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의 사리사욕을 이용해 먹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말은, 세상이 주는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꽤 어지럽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개인의 모든 나라, 또 그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살으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각각이 엑스트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그 믿음은 영적인 DNA가 뭐요? 영적의 본질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정말 우리가 듣기로는 이게 짜증나는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DNA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자는 게 뭐예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라.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7길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7길로 떠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7 나팔의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달변가의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달변가의 교회가 요즘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달변가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바울은 말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시대는. 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육적인 생각의 모습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그 말, 지식, 사람들로서 펼쳐낼 수 있는 그 지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영이 있고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기가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영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판단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판단만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고 힘있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다 옳은 것인가? 또 반면에 개척교회 목사들의 말씀은 보면은 약하게 들어요. 모든 교인들이 어디 가서 설교해보고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와 그래요. 와 요즘은 연예인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다 옳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 저런 말을 했더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런 내용들이 다 옳은 것이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정신 안 차리면 내 영을 쏙 빼가버려요. 우리가 왕국의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신을 다 빼내버려요. 다 빼내고 다녀버립니다.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 말씀 와 다 저리 가더라 나도 저리 가자 이게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요즘 교회 세상에서 들려오는 비판도 과간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농촌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동네 주민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해도 모른 척한대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해서 기가 막혀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가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TV에 보세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예면해 본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공개가 돼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계엄령 선포가 되는 것까지도 SNS로 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생방송이 돼버렸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그냥 막 다 공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을 바르게 세우자는 겁니다. 무너진 기초에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이게 세상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새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새 기초를 세우자는 겁니다. 새 기초를 세우자. 앞으로 제가 이제 역사라는 단어를 조금 앞으로 당분간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천에 와서도 순천의 역사를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한번 하고 순천 순천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순천의 역사를 일주일간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역사들도 쭉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도 해봤습니다만은 역시나 성경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하면 뭐 당군 할아버지가 어쩌고 해서 뭐 어쩌고 이런 것만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세상 역사도 우리가 건전하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온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의 역사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몰라요. 그냥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의 왕이 끌고 가지 않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실 수가 없다면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숨기고 하면서 비밀스럽게 한 것 같지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심지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것까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구하고 카톡을 했는가 그것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편은 어디 가겠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 오늘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그 눈은 대충 지나가려고 하고 내 친구의 눈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뜬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남아요. 이건 아니라고 그 길을 쓰고 반대해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3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매실을 따가지고 팔아요.
그 몇십에 팔려가는 그 수많은 몇십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실신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많은 것보다 더 귀한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요즘 시대의 그 암담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자는 거예요. 내가 또는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왜 딴 것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또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뭐합니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이 시대를 기쁨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